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새벽기도 설교한 지 강의 시간으로 50번째 시간입니다. 50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파송한 70명의 전도대원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한 70인의 전도대원들. 우리도 이제 목요전도도 하고 또 금요전도도 있고 수요전도도 있고 우리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2명씩 한 조를 만들어 가지고 35개 조를 만들었죠. 35팀을 전도하러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무슨 전도예요? 노방전도, 축호전도입니다. 요새는 이제 우리가 또 관계전도를 많이 하죠. 제일 많이 하는 게 관계전도입니다.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들,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는데, 요새 전도학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제 관계전도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전도는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노방전도니까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는 전도하고 똑같은 그런 전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전도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2명씩 짜서 전도로 보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시는데 전도를 하셔갖고 이제 한 70명 정도 제자가 생겼을 때 2명씩 한 조로 만들었습니다. 1명씩 안 보내시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꼭 2명씩 보내요. 2명, 3명 이렇게 2명씩 조를 짜가지고 35개 조를 만들어서 이제 각조로 이렇게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자들이에요. 보내신 자. 복음 들고 세상으로 보내신 자.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첫째,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여러분의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겠지만은 더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 세상이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 직장이고 동네고 이런 곳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사역의 현장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사역의 현장이다. 사명의 현장이다. 전도의 현장이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이제 35개 조로 35팀을 내보내는 거예요. 70명을 모아가지고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동네에 나가면 다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추수할 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전도를 농사꾼이 추수하는 데다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추수꾼, 이렇게 옛날에 목사님도 설교를 했는데, 요새 추수꾼 그러면 누가 쓰는 말이에요?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추수꾼. 그 추수꾼 그렇게 말하기가 참 불편해졌어요. 원래는 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이걸 추수꾼이라고 그 사람들이 갖다 써가지고 농사 짓는 걸 추수에다가 비유했죠. 그러니까 이제 추수 때가 되면 농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넘어대 나가면. 아무리 농사가 잘 되면 뭐해? 누가 있어야 돼요? 추수할 사람이 있어야죠. 추수 안 하면 거기서 다 썩어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전도를 추수하는 것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너무나 많은데 뭐가 적어요? 일꾼이 적어요. 일꾼이. 가서 복음을 추수한다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가서 일꾼이 지금 70명이 나가는데도 우리 예수님이 적다 그랬어요. 전도대원이 70명이 나가는데 너무 적다. 일꾼이 없다. 그래서 뭘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70명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70명 35개 조인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없다. 왜? 추수할 일꾼 70명에 비해서 이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추수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나가서 전도해야 되지만 전도만 하지 말고 또 뭘 하라 그랬어요? 한 사명을 더 줬어요. 이렇게 추수하는 일꾼이 이제 70명에서 더 많아지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을 봐도 전도해야 될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는 전도할 사람이 많다는 걸 아는데 전도할 사람도 적고 또 이때보다 더 힘들어요. 이때는 이제 누구 집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이런 게 문화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저 다만 들어가지도 못해요. 다 문장을 나가지고 그냥 잠깐 들어가서 전도지 주기도 어려워졌어요.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그 문화라는 게 우리나라 옛날 문화처럼 나그네 오면 어떻게 문 열어주고 하룻밤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이런 문화가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어느 집에 가서 먹으면 좀 입맛이 안 맞더라도 거기서 먹으면서 평안을 빌어주고 잘 지내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몇 배로 더 어려워졌어요. 사실은 이 아파트 단지는 못 들어가요. 보안을 하도 철저하게 해놔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이제 지금 바깥에서 전도하고 이 아파트 질 때 우리가 초창기에 이제 막 저런 거 없을 때 보안 장치가 없을 때 막 들어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한 1,000개 정도 이주민들한테 나눠주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교회는 이렇게 아파트가 앞에 있으면 저 아파트에서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근데 우리 교회는 거의 없어요. 저기 사는 사람이 없어.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새로 오신 분들 한두 분 없어요. 그냥 저기를 들어가서 접촉점을 찾아야 되는데 접촉점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못 들어가. 옛날에 여기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 쓸 때 같이 들어가서 이제 그 돈 내고 거기다 우리가 사가지고 부스 사가지고 같이 전도하고 이렇게 접근이 됐는데 저도 이제 두산 아파트 막 들어가서 그 아파트 앞에다 놓다가 이제 또 누가 신고해가지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신고하면 이제 관리인이 깜짝 놀라서 와가지고 나가라고 이제 저도 한번 쫓겨나본 적이 있는데 두산 아파트 전도하다가 이렇게 많은데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더더구나 현대교회에서는 이제 전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일꾼은 이때보다 더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일꾼이 더 없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주변을 보면은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죠. 희어져 추수할 게 너무 많은데 그 추수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어. 그럼 그거 어떻게 돼야 썩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정치, 경제, 사법, 입법, 행정, 기업, 의료계, 교육계, 건축, 신문, 문화, 예술, 노동, 기업 엄청나게 많죠. 그런 부분들을 성도님들이 다 가서 직장 생활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추수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예? 모두가 다 구원해야 될 그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일꾼을 찾고 계셔요. 일꾼. 근데 일꾼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너무 없는 거죠. 너무 없어요. 그러므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일꾼을. 누구에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70명이 두 계조로 짜서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전도하러 가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가 전도를 해야 돼. 전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게 사람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나도 복음 들고 나가지만은 기도하라는 거죠. 예? 일꾼을 더 보내주세요. 하나님 더 넓은 지역으로 가게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 두 가지 사명이 다 있어요. 나만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전도하러 오는 자리에 더 많은 사람이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가능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고 있는 곳에서 직장 다니는데 목요일 날 전도하러 올 수는 없겠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목요 전도, 또 수요일 금요 전도는 항상 매주 와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전도하시고 늘 기도하세요. 전도하러 와보면 일꾼이 없어요. 너무나 부족해.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사명이에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걱정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러 70명을 내보내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때요? 이리 때가 득실득실 거리는 데다가
어린 양을 내보내는 것 같은 마음에, 예수님이 알잖아요. 이 바깥에 원수 마귀들이 얼마나 이제 이 복음 사역을 방해할지를. 거기에 비해서 전도로 나가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서 4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이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이리가 득실거려요. 이리가 득실거려. 근데 전도로 나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양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양이 이리떼가 한 마리 있는 것도 아니고 득실득실한 곳에 양이 나가면 70명밖에 안 돼. 양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동물이라면 다 먹잇감이 되게 다 잡혀먹어요. 잡혀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다 보시기 때문에 이 70명이 복음 들고 나갈 때 이 어둠의 권세들 사탄들이 방해할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를 내가 보내는데 어린 양을, 양도 어린 양이야, 또 어린 양을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곳으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어린 양이 이리떼가 있는 곳으로 나가면 잡혀 먹습니다. 100% 잡혀 먹는 거지 뭐. 성공할 수가 없죠. 다 잡혀 먹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전도하러 나가는데 이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 어둠의 권세자가 있습니다. 그걸 이리떼라 그랬어요. 이리떼. 사탄의 무리들. 이리떼라 그랬어요. 이리떼. 어린 양이 나가는데 이리들이 탁 있으면 잡혀 먹는 거죠. 그러므로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비유적인 말씀이죠. 전도는 우리 어린 양인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 목자가 있어야 돼. 목자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는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해하려는 무리들이 있지만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꼭 와서 전도에 힘을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양은 이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나운 이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어린 양같이 약해 보이지만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히 저 이리떼를 이긴다는 거예요. 뭐 때려잡는다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때려잡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그 이리떼를 변화시켜서 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해, 인간. 왜? 양밖에 안 돼. 잡혀 먹어요. 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한마디만 하고 핍박해도 못해, 깨갱거리고.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히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얼뜻 보기에는 사나운 이리 같아서 양이 이리를 어떻게 이겨? 못 이기지.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 이리들을 이겨요. 이기는 게 죽인다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복음으로. 이게 비유적인 말씀이니까 다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그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전대는 허리에 차는 거죠. 우리도 여행 갈 때 여러분 저 어떻게 하세요? 여행 다닐 때 돈 어디 주머니 지갑 잊어먹을까 봐 허리띠 차고 여기다 돈을 여기다 집어넣고 하잖아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전대, 배낭, 신발, 이거 여행객에게 필수품입니다. 지금 오늘 갔다 1시간 전도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보내면 몇 주 전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자기도. 배낭도 있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희한하게도 그런 거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 가지고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행자에게 필수품이고 뭐 1주, 2주, 3주 이렇게 나가면은 더더군다나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에서 청년부 저도 있을 때 저는 안 나가봤습니다만은 다른 분이 청년부 할 때 여름 수련회를 거지 전도 여행 청년부 애들 데리는 거지 전도 여행 그게 뭔가 그랬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얻어먹고 시골에 가서 막 이런 식으로 일해주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봤어요. 청년들이 나가서. 자,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거지처럼 살아야, 기독교인들 그럼 뭐 아무것도 뭐 갖지 말고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열심히 일을 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전도는 인간의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인간의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9장에서도 공부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대원을 파송하는 말씀이 2개 나와요. 9장 공부할 때에 제일 먼저 누구를 보냈어요? 12명의 제자를 보냈습니다. 9장 1절부터 읽으면 그때는 12제자만 보냈어요. 12제자를 보내는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 신학생들, 지금으로 적용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70명은 12명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은 전도는 목회자들, 신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성도들. 맨 처음에 개척교회 하면은 목사님밖에 사모님하고 전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둘이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몇 명이 생기면 교인들하고 같이 전도하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9장 1절 6절에도 보면 12명의 전도대원들을 보내는데 그 전도대원을 보낼 때도 오늘 하신 말씀과 지금 이번에 하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명심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명심해야 되는 말씀.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뭐 전대도 없고 돈도 없고 다 거지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도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지혜로 전도를 하는 거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리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세상이지만은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의지하고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권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전적으로 누구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말주변도 없고 부끄럼도 많이 타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오늘 못합니다. 우리가 전도 못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은 그 전도 잘하는 예수 믿으세요 할 때도 이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 돼서 저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가 있어요. 집에 가서 잠잘라 그러는데 계속 예수 믿으세요 아까 전도지 줬던 그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생각날 수가 있어요. 이게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무기가 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다. 전도는 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어디다 쳐놨어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다 쳐놨어요. 토치칼을 쳐놨어. 콘크리트로. 안 부서져. 이거 어떻게 때려 부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복음 누가 때려 부숴요?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기도와 복음이 견고한 진, 사탄의 견고한 진을 때려 부숴가지고 늑대 같은 그 사람들, 이리 같은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복음으로 무장하고 나가서 전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 전도 열심히 하세요. 전도하는 사람들 그걸 체험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전도할 때 이제 첫째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인간적인 자원으로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으로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거예요. 두 번째,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긴급한 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단하지 말라 그랬어. 이제 복음 들고 나가는데 자기가 살던 동네 길 지나갈 때는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또 만나서 한참 이야기하고, 전도하다가 이제 우리가 요새 이게 되면 잡담하고 다른 놀고 이러다 전도도 안 할 수가 있어요. 나가서 엉뚱한 거. 전도로 나왔는데 왜 잡담을 하고 있어? 전도를 해야지. 자, 그래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아는 사람 만나도 인사하지 말라.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하면은 아는 동네 지나가는데 장모야 오랜만이다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고 안녕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가 더 안 되지. 젊은이가 교회 다니더니 이제 아는 척도 안 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길에서 만났는데 무난하지도 말라. 찾아가서 인사도 하지 말라. 그게 문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 만나면 아는 척 해야 되고 정말 반갑게 인사해야지만 그 사람 전도할 수가 있어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인 인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 주시는 말씀은 전도는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 만나면 제일 긴급한 일로 인사하는 거지. 아유 잘 지냈냐? 인사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누구 가족이나 친구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걸 벌써 구하려고 여러분 수영을 잘해서 구하려고 뛰어가는데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는 사람들. 그래 반갑다. 그래도 어떻게 지냈냐. 그러고 가는 사람 있어요? 예? 어떻게? 긴급하잖아요. 지금 그 나중에 인사하면 되지. 그냥 뛰어서 구할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즉 그만큼 전도는 긴급한 일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매일 밥 먹고 교제하고 운동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하고 차일피일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진짜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문안만 하지 말고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문안만 하지 말고, 어울리지만 말고, 밥만 같이 먹지 말고, 커피만 같이 마시지 말고 전도하라. 전도는 시급하고 긴급한 일이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살아있을 때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안하지 말라는 말은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전도가 그만큼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걸 강조하신 말씀.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세 번째, 자, 전도하는 사람은 또 세 번째 이제 교훈을 주셨어요. 전도할 때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전도가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거, 긴급한 일. 자꾸 여기저기 한눈 팔면 전도 못 한다는 거. 세 번째는 전도하는 사람은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길게 하셨습니다. 5절부터 8절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는 지금 우리 도시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네 집 가서 똑똑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귀찮아가지고 그냥 놓고 가세요. 그러지 뭐 들어와서 밥 먹여주고 하룻밤 재워주고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 이제 도시 문화는. 근데 이 당시에 유대 문화는 그런 문화였고, 우리도 조선시대에는 이제 나그네가 와서 똑똑 두들기면 이제 나그네 빵이 있잖아요. 하룻밤 재워주고 먹여주고. 우리도 조선시대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누가 와서 이제 새로운 사상을 이야기하면은 며칠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런 문화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문화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적용할 때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 평안을 빌라 그랬죠? 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지금 뭐 유하면서 먹고 마시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집에 며칠 머무세요. 근데 하루 점심 먹어봤더니 입맛이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그럼 그 집 마음이 상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문화에 적용을 하면은 이 말씀은 내가 저 사람하고 또 성격이 좀 까다로워 저 사람하고 한번 오늘 싸우고 내일은 또 저 사람하고 한판 붙고 내일은 저 사람하고 한번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그러면은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 안 되지. 전도 안 되잖아요. 저 부대에 있을 때 이제 옛날에 막 구타가 심하고 그럴 때인데 이제 주일마다 제가 교회 집합에서 애들 데리고 교회 가는데 병장 때 좀 말 안 듣는 놈 있어도 하나 때려주고 싶은데 절대 안 때려주죠. 때려주고 교회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 잡는 거죠. 성길이 급해서 손이 또 나올 거 주머니 손 집어넣고 절대 혼내지 않고. 왜? 목적이 뭐야? 교회 데려가야 되잖아, 주일날. 그 생각이 나요. 저는 좋은 이웃이 돼야 되잖아요, 항상. 그죠? 좀 내게 빈정이 상하고 그래도 항상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누구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이웃, 따뜻한 이웃이 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전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전도. 오랫동안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내 인격과 모든 성품이 훌륭해야 돼요. 세 번째 명심해야 될 것이 좋은 이웃이 돼야 된다. 네 번째, 우리 주님이 또 교훈해 주신 것은 성령 충만해, 성령의 능력으로. 9절 보면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서 아픈 사람 다 병원에 가지만 이때는 병원이 없을 때죠. 그러니까 병 기도하면은 능력을 주셔요. 어느 집에 가서 머무는데 그 아픈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병이 낫는 거예요. 이제 내일 우리가 묵상을 말씀해 보면 진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일은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 말씀해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죠.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오늘 적용하면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이렇게 다 적어놓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전도 대상자는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에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옆집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대충 우리가 다 알아요. 가족 문제고 뭐 알고, 누가 병이 들어서 아프고 뭐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고 대부분 알아요, 우리가. 예? 모르면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던 사탄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그 집에 우환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서 얘기했어요. 친구면은 너 얘기하다 보면 알잖아. 너 그런 일 있구나. 교회 다니자. 어?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예? 너도 마음으로 기도해봐.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셔. 병도 낫게 해주셔.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 집에 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은 사탄도 쫓겨나가고 병도 낫고 우환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전도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해요. 이름 다 적어놓고 아는 사람들 엄청 기도하거든. 그 사람들은. 너 무슨 일이냐 집안에 얘기해줘. 내가 기도할게. 한번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기다려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낫는 거예요. 문제가. 제가 플로에서 통합측에서 온 전도사님 부부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시기 전에 그 어디 저쪽 지방에 그 이단으로 알려진 그 교회 거기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고 청년 때. 그 거기 있다 보니까 그 막 있는데 여기 와서도 공부하는데 밤에 어느 날 보면 둘이 얼굴이 허해 낮에. 왜 그러냐고. 밤에 밤새도록 싸웠대 귀신하고. 그 마귀가 그 이단 다닐 때 있어가지고 계속 막 밤에 괴롭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보기도를 부탁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중보기도를 막 해요. 그 다음날 물어보면은 어젯밤에 없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고 결국은 이제 그 두 분이 다 쫓아내고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예? 그 중보기도가 엄청나더라고요. 우리 둘이도 공부 하나 체험을 했어요. 중보기도 하는데, 예? 귀신이 물러가 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어둠의 권세도 쫓아내 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우환도 물러가게 하시고 복음의 세계는 능력의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렸어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하겠습니다. 한 사람만 더 전도하면 우리 3부 예배 드려야 돼. 한 사람 한 명씩. 두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명. 평생 가도 한 명을 전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꼭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시적인 모습이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빈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이 전도하라고 하시면서 12절, 15절,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곳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죠. 예? 12절, 15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심판을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고 완강하게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유황불 심판보다 더한 심판이 임한다는 거, 마지막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보여줘요. 예? 계속 그 말씀입니다. 여기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동네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의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이 죄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했는데, 만일 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근데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 이 능력을 행하는데도.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저 그림을 하나.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심판을 받는 그림인데, 이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저렇게 되기 때문에, 저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저기 지옥 가는 줄 몰라. 사람들이. 누가 알려줘야 돼요?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저기 가지 말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지금 전도할 때 유의하라고 주신 4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올 한 해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70명을 보냈는데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다 보내시는 거예요. 70명을 보내면서 일꾼이 적다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전도하러 올 때 한 20여 명 오나? 그 정도 오나? 목요일날? 너무너무 적은 것이 이 지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사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언제 나가요? 토요일날, 예? 주일날 오후에 나가잖아요. 그때 많이 나가잖아요. 그때 한 100명 나가잖아요. 우리가. 예? 더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 전 교인이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저희는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나 자신이 복음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2가지 사명이 다 있어요. 전도해야 되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2번째, 전도할 때에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권능과 지혜로 전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권능을 주셔야 기도하면은. 3번째,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일임을 깨닫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항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